거룩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지루해하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읽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지나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이 두 말씀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시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거룩하라는 말씀을 온전하라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해서 레위기 19장 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2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18절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 선지자를 요약을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했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많이 인용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의 말씀이라 이렇게 인용한 것이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의 내용은 요약하건대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거룩함의 핵심은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는 두 가지입니다. 2절이 18절로 연결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거룩함을 한자어로는 성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결의 실천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나면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결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 sanctification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평생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이 무엇이며 성결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사람들은 그릇된 개념을 수없이 많이 형성해 왔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성결에 관한 그릇된 개념은 대체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의식적인 성결입니다. Ceremonial Holiness.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의식이나 절기나 날짜를 지키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다.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곧 거룩한 것이고 거룩은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의식적인 성결입니다. 신약성서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의식에 열심이었고 종교 행사에 열심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레위기 19장 2절은 추구를 했어도 18절은 추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심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로부터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지만
가정이나 직장이나 밖에 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신자와 똑같이 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의식적인 성결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종교적 의식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성결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위치적인 성결이라 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Positional holiness.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집사라든가 총회장이라든가 총장이라든가 부장이라든가 무슨 장자리가 붙어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성결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오류다 그 말이죠. 이것이 오류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총회 장소에 한 번만 딱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다가도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만 성결을 잃어버리고 이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치가 저절로 사람을 성결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성결할 것이다. 이것도 오류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성령의 은사가 많은 사람은 성결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하는 것도 심각한 오류입니다.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신유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육적인 동기를 가지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이 이런 항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신유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성결한 것이냐?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성결한 것이냐? 아닙니다. 그 두 가지가 연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반드시 연관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성결에 관한 오류가 고립적 성결입니다. Isolational holiness.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면 성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가 죄가 많으면 나는 수녀나 돼봐야지. 나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금욕주의를 낳았고 수도원주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건 뭡니까? 수도원의 수도승들이 오히려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산속에 가서 어두컴컴한데 숲속에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성결을 유지할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류가 뭐냐? 유대교적인 성결입니다. Jewish holiness. 유대인들은 성결의 개념이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압니다. 거룩이란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실천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룩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웃을 잘못 정의한 것입니다.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정의한 겁니다. 이웃이란 뭐냐?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아니고 이방인도 이웃이 아니고 이웃이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만이 이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인도 사랑하지 아니했고 이방인도 사랑하지 아니했고 자기네들끼리만 사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걸 질문한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피 흘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준 사마리아인이 내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 대답을 예수님이 얻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웃의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도 이웃이요, 이방인도 이웃이요, 나그네도 이웃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웃이라 이웃의 개념을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방인도 사랑하고 사마리아인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이런 5가지로 잘못된 성결의 개념이 형성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른 성결의 개념은 뭐냐? 오늘 레위기 19장이 바른 성결의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게 되면 참 계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계명 하나하나를 다 말씀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나온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오늘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계명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리젝트 해야죠. 그런 계명들은 오늘날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절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다 읽어볼 겁니다. 5절로 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성물 드리지도 않거니와 성물을 먹어도 이틀 내에 먹고 3일까지는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성물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오늘날은 냉동고에 놓고 먹으면 1달도 먹고 2달도 먹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일에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은 오늘날 사회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함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패망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간음을 했다. 간음을 하면 레위기 20장에 보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과 간음을 했다. 종인데 아직 해방되지 않는 종이다. 노예와 간음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죽이지까지는 말아라. 그건 수양을 가지고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도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또 23절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 과수 농사를 지을 때에 3년 동안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추수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은 5년째 추수한 것부터 먹어라. 오늘날 현대사회에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그러면 과수농사 다 망하고 말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적용할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을 볼 때에도 이런 말씀은 현대에는 적용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날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계명들이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라.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안식일을 지키라. 몇 계명입니까? 4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 다 암기하십니까? 1계명은 뭡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말지니라. 2계명은 뭡니까?
어떤 우상이든 형상이든 만들거나 절하지 말지니라.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지니라. 4계명은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탐내지 말지니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간,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다 외워야죠. 이게 무슨 말이냐, 방언인가 하는 사람은 출애굽기 20장을 다시 읽어봐요. 한번 외워보죠. 시작. 일신, 이상, 삼망, 사안, 오부, 육살, 칠간, 팔도, 국어, 십탐. 10계명입니다. 여기 레위기 19장은요. 10계명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5계명 그리고 4계명 그리고 4절 읽어보죠.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 몇 계명입니까? 2계명. 또 1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도적질하지 말라. 몇 계명?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몇 계명? 9계명. 그러니까 이 10계명은요. 오늘날 현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10계명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 없다 하실 겁니다. 10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에서도 그 사람을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11절 그리고 12절 우리는 거기 읽었고 15절 읽어보죠.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판사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는데 약하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부자고 권력 있다고 무조건 편들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하던 부자든 권력이 있던 없던 간에 사람이 너는 내 편이니까 무조건 옳고 네 편이니까 무조건 그러고 이렇게 편갈라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공의로 판단해서 그런 것은 그러다고 옳은 것은 옳다 해야지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네 편은 무조건 그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편드는 것이 거룩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또 16절 읽어보죠. 16절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6절 전반부는 뭐냐면요. 우리의 혀의 사용에 대한 겁니다. 돌아다니며 사람을 공연히 논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저도 시원찮은 게 남 시원찮다고 자꾸 그렇게 악한 말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합니다. 이번 투표에요.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저 편들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그 원하는 사람 찍고 아니면 말고 10명이 다 돼도 좋고 1명도 안 돼도 좋고 뽑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나쁘다 그러지 마세요. 혀를 잘 사용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그냥 사람을 논단하고 다니는 것은 거룩하고 성결한 일이 못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사람을 공격을 해도 대적을 해도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은 하지 마라. 죽을 지경 사람을 공격해도 아주 죽게 만들지는 말라는 겁니다. 막 공격하다가도 죽을라 그러면 야 아직 살아있냐 해가지고 죽을라 그러면 매겨가면서 때려도 매겨가면서 때려라 그 말이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저
올림픽 대교를 지나갔는데 올림픽 대교에 보니까 경찰차가 막 서 있고 그래요. 이 경찰차가 거기 왜 서 있냐면요. HID 북폭 공작원들이 거기 올라가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하는데 이자로 시작해서 찬자로 끝나는 사람 물러가라고. 그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인공기를 불태우는 사람 벌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기 불태우는 사람 그냥 놔두고 인공기 불태우는 사람 벌 주는 이런 이자로 시작해서 찬자로 끝나는 사람 물러가라고. 그 HI 대원들 어떻게 올라갔는가 하여간 그 꼭대기 올라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경찰이요. 거기 양식 올리는 걸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도 못 먹으니까 거기서 내서 한강물을 갖다가 비로소 먹고 있어요. 한강물. 그러니까 물만은 올려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법으로 처단을 하지 경찰이 거기 밥도 못 먹게 하고 사람을 죽게까지 그렇게 공격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공격을 해도 살려가면서 아멘. 애를 때려도 먹여가면서 사람을 참 비판을 해도 살려가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17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거기 공모하지 말고 도리어 꾸짖어서 선한 길로 인도해라.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거, 소하고 말하고 이런 짓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을 두 가지를 섞지 말라.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배웠는데 사람이 식사할 때에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섞어 마시면 혼음, 그리고 밥 먹다가 중간에 사이다 마시면 간음, 사이 간자 마시름자. 그러니까 근데 부자연스러운 걸 섞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가끔 장례식에 가보면요, 로만 캐도릭식으로 장례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가보면 성경책도 있고 거기 배 깎은 것도 있고 사과 깎은 것도 있고 떡도 올려놓고 아주 이상합니다. 성경책만 놓으려면 성경책만 놓고 아예 배 깎은 거 떡 갖다 놓으려면 그것만 놓고 하지 유교식과 하나님의 것을 어찌 섞어 놓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거 하나님과 바알을 섞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섞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걸 좋아하십니다. 순수한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또 28절 읽어봅니다. 26절로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피채 먹지 말고 복술, 술수,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끝을 손상치 말라는 것은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옛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 머리를 둥글게 깎았어요. 머리를 둥글게 깎고 수염끝을 손상하고, 그리고 우상숭배, 마귀숭배하는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가 펄펄 끓을 때 그걸 같이 먹는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28절은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라. 이건 뭐냐면 장례가 나서 슬프다 이 말이에요. 슬프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울고만 있을 거냐. 나도 살을 베가지고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정도까지 슬퍼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는 걸로 슬퍼하지 몸을 살을 벨 때까지 이 정도로 슬퍼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도한 슬픔이다 그 말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몸에 뭘 하지 말라? 무늬를 놓지 말라. 이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문신하지 마세요. 이 강남에는 목욕탕 가면 조폭들이 많이 와가지고 조폭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 등허리에 그
용 문신해 놓은 건 그건 틀림없이 조폭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몸 덩어리에다 그렇게 용무늬를 해가지고 나는 용의 종이다, 나는 조폭이다, 이걸 티내고 다니는가? 그걸 나중에 그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바르게 살 때 그거 벗겨내려면요, 잘못하면 껍질 다 벗겨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 문신을 하지 말라. 성경에는 문신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거룩한 것이 못 된다, 그 말이죠. 또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박수 무당 말 믿지 말라는 겁니다. 박수 무당이 귀신 들려서 과거를 좀 맞힐지는 몰라도요, 박수 무당의 귀신은 미래를 정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은 자기가 귀신 축사의 도사라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직 오늘 예수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음성만 크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뭐 하면 된다고요? 음성만 크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담대하게 딱 서서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들어온 귀신아 나가! 그러면 아유 너 어제 예수 믿은 게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냐? 그럴지는 몰라도 예수 이름에 파워가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귀신 잘 쫓는다, 그런 거 따라다니지 말고요. 박수 무당 따라다니지 마세요. 뭐 생명선 짧다고 이거 칼로 하지 마세요. 괜히 그 칼로 하다가 감염돼가지고 더 일찍 죽어요. 귀 큰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귀 잡아당기지 마세요. 오래 사는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귀 작은 사람도 많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들 보니 귀 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미신, 박수, 무당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버스에서 머리 쑤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서 자리 양보하라 이 말. 노인 공경하라 이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33절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고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외국인들을 잘 대접하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 단일 민족은 외국인 학대로 세계의 으뜸이에요. 우리가 세계의 으뜸입니다. 외국인들 아주 싼 임금으로 쓰고 그거 재해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도 제대로 안 주고 내쫓고 퇴직금 달라면 동전으로 몇십만 원 줘가지고는 들고도 못 가게 만드는 이런 고약한, 이것은 성결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참 교회에서도요 중국 분들도 오고 조선족도 오고 하는데 뭐 그 가운데 혹시 간첩이 있는지는 몰라도요. 그래도 우리는 간첩이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다 격려하고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외국인 잘해줘야 돼요.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학대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게 법으로 옳은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외국인 학대는요. 오늘 우리 한국 기업들은 외국인 너무 학대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벌 받으면 한국 기업 안 되면 우리도 같이 벌 받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장사할 때도 정직하게 하라는 말씀이죠. 정직한 추를 쓰고 정직한 저울을 쓰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생선회를 먹어도 저거 잡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잘생긴 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가져갈 때는 잘생긴 놈 가져가고 부엌에서는 엉뚱한 놈 잡고 이런 거짓을 하게 되면 거룩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과 성결을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입니까? 거룩은 일상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에는 리젝트 해야 될 것도 있고 억셉트 해야 될 계명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현대의 수정에서 원리를 적용해야 될 계명들도 있는 겁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그냥 추수할 때 그냥 싹 거두지 말라. 싹쓸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겁니다. 남겨두다가 떨어지면 놔두라는 거. 그거 다 알뜰하게 줍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이삭 죽기하고 얻어먹고 그거 떨어진 걸 가지고 주워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또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세력 좀 있다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권세 좀 있다고 이웃을 압제하고 사람 따기 때리고 이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시로 시작해서 찬시로 끝나는 분이 누구라고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실수는요, 우리 백성들에게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하는 겁니다. 아하,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을 따귀를 때립니까? 압제하지 말라. 권세 좀 있다고 압제하고 사람을 노예 삼지 말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사람끼리는 서로 인간관계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야지 노예 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눈 못 본다고 앞에다가 장애물 넣어가지고 꼬꾸러지게 만들고 깔깔거리고 웃고 귀 못 듣는다고 저주하고 너 못 듣지 하면서 욕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놀부처럼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기, 애벤 여자 배차기, 놀부가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의 집 호박, 뭐죠? 그냥 말뚝박기, 그런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못된 짓입니다. 이 약자를 동정하며 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동정하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참된 성결의 본질은 레위기 19장을 볼 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참된 성결은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된 성결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된 성결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말씀하고 아무 기준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거룩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 말씀입니다. 성결은 이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참된 성결은 소극적으로 나는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핀다, 나는 바람 안 핀다 이런 소극적인 게 성결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는 것이 참된 성결입니다. 여러분, 나는 죄 안 져, 담배 안 펴, 술 안 먹어, 나는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선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성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거룩 성결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고 거룩하게 걸어 다닌다 성결한 게 아니에요. 거꾸로 다니고 삐뚤어 다녀도 거룩한 것은 뭐냐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와 이웃과 노인과 거래와 혀와 외국인과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거룩입니다. 성결은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성결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데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외국인도 이웃이요, 나그네도 이웃이요, 가난한 자도 이웃이요, 약자도 이웃이요, 원수도 이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결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애굽에서 건져주겠다 그 말씀 아니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구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성결하게 살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요 성결입니다. 그것은 의식적 이런 위치적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결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성결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성결의 문턱에도 못 넘은 사람이에요. 성결이 출발도 안 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면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성결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